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민수기 7장 1절에서부터 23절 오늘 짤막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막에 관한 봉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수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가 계수에 관한 부분들을 제일 처음에 다루고 있고, 그런 내용 속에서 또한 세 자손들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주고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질서,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부분도 민수기를 통해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감독된 자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된 자들이 드리는 이 헌물이 어디에 쓰임 받는가? 어디에 쓰임 받겠습니까? 결국은 이 드렸던 이 헌물들이 성전에 쓰임을 받는데, 이때에 드려졌던 헌물을 이때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들에게 드리는 예물을 지정을 했을까? 그리고 또한 이 드렸던 예물들이 어떤 성격으로 쓰임 받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대해서 헌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 이 헌물을 지정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이 반드시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측면에서 공동체가 꼭 뭔가를 해야 될 부분에서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헌물을 해서 움직여야 될 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동체에 들어온 그러한 그 예물을 통해서 또한 움직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히 드려진 헌물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헌물이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각 직분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교회에 뭔가를 이런 헌물을 하지, 그죠? 뭔가를 사고, 그런 부분들에 성경에 가장 근사치에 가가 있는 내용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바로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여기서 보면은 드릴 헌물을, 지도자가 되었을 때 드릴 헌물을 지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이 공동체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교회마다 어떤 것이 이제 유행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교회에 이제 꼭 필요한 물건들을 살 때 그 의미는 참 좋은데, 이것이 이제 부담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강압적인 부분들이 되어서, 야, 이거 도대체 직분 세우는 것은 왜 세우는가? 뭐 장사하려고 세우는가? 이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오해도 이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뜻을 정확하게 살려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씀을 이용해서 편리적인 사용들은 여러분들 회피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그 말씀의 진가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무엇을 드렸더라? 그렇지, 여기 선물을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히 구별한 날입니다. 그죠? 거룩히 구별한 날. 여기서 이제 감독관들과 이제 관계되는 측면에서 거룩히 구별된 날, 거룩하게 거룩히 구별된 날. 여기서 이제 거룩히 이제 구별됐다는 것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직분을 부여받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여받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부여받게 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직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직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히 구별된 날에 채워진 직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는데, 이 헌물은 말 그대로 여러분을 자원하는 측면에서의 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하는 측면에서 헌물이 아니라 지정하는,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로서 또는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또한 그가 함께 능력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이유도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헌물을 드릴 때에 이 헌물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헌물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필수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필수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필수적으로 드려야 될 예물. 그러면 이 필수적으로 드려야 될 예물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잡아먹는 짐승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측면에서의 어떤 도구적인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예물에 여러분 잘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예물들은 보면은 대체로 어떤 용도에 드렸습니까? 제사죠, 그죠? 잘 구별하셨네. 하여튼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은 다 똑똑하시다니까. 그래, 내일 제가 이제 큐티 올라오는 걸 다 한번 보겠습니다. 윤모 그 집사님하고 허모 집사님하고 올라오는 거 제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규도 올라오는 거 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일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 20명이 올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필수적인 예물은 보면은 지금까지는 예물이 무엇과 관계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헌물과 그리고 예물이 제사와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물이라는 성격을 담지 않고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헌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헌물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것이 도구로, 다시 말하면은 공동체 속에서 필요에 의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물도 있지만 헌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물이 있고 헌물이 있는 거예요. 예물은 우리가 제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헌물은 무슨? 공동체에 쓰임받는 도구적인 측면. 자, 이때에 의무적인 측면에서 드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첫 번째, 덮개 있는 수레. 자, 여러분들 왜 여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지금 도구를 드릴 때에 덮개 있는 수레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레 이라니까 생각 안 납니까? 대체로 직분자들 세우니까 대체로 교회에다가 뭘 헌물 많이 합니까? 모아가지고 교회 봉고 사고 그런 일도 많지, 그죠? 참 이 민숙이 이 말들을 갖다 교묘히 따와가지고 참 이렇게 잘 응용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죠? 아주 천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막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헌물을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수레가 등장하죠. 왜 수레가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레가 어떤 수레입니까? 그렇죠. 덮개가 있는 수레입니다. 왜 덮개가 있는 수레를 이야기를 했을까? 분명히 덮개 있는 수레라는 것은 지금 뭔가를 덮어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레가 어떤 용도에 여러분 사용되겠습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덮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이제 질문하면 답 다 나옵니다. 이것이 기구를 옮기는 데 지금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옮기는 도구, 공동체 옮기는 도구라고 제가 딱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덮개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소물. 큰 대물이 아니라 소물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 먼지가 앉으면 안 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덮개를 덮음으로써 무엇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덮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에 그냥 청청 맑고 푸른 하늘 속에서 바람도 전혀 없고 모래바람도 없는 그런 속에서 그들이 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막에 광야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바람 강력하죠, 그죠?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사람과 그냥 온 전체를 그냥 삼켜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덮개가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덮개를 덮어라라는 것은 이 수레에 실릴
기물들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기물의 종류가 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시 잘 보관해야 될 그런 기물들이 이 술에 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덮개들을 통해서 모래, 바람과 여러 가지 또한 그 기물들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해함으로부터 지켜서 보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술에 덮개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에게 적용점이 주어진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살아가잖아요.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염된 것이. 그죠? 오염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들이 손상을 입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말 그대로 죄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덮개가 있어야 됩니까? 덮개. 이 덮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덮개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차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킵니까? 거룩과 정결을 유지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덮개를 통해서 덮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날마다 덮어서 우리의 신앙들을 항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거친 광야와 같고 모래바람과 날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이런 오염될 환경들 속에 우리들의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덮는 덮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덮개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와 그런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설교했죠. 그죠? 십자가와 회개신앙. 십자가는 무엇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속에 덮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덮개가 있는 수레가 6개고 소가 몇 마리입니까? 그렇죠. 이 덮개가 6개고 두 번째는 소가 몇 마리입니까? 그렇죠. 12마리. 여러분 12마리는 무엇을 상징하죠? 12지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12이라는 것은 숫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절대수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12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대한 모든 온 땅들을 다 함께 끌어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마리니라는 것은 지금 세웠던 이 지휘관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2마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감독관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운 자. 그죠? 하나님께서 세운 자. 하나님께서 세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워 나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빈이가 막 맞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이러면 저는 막 하빈을 보면 기쁩니다. 정말로. 한 번씩 앞에도 나오고 막.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감독자의 세워진 감독자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자, 이 12이라는 것은 이 감독자가 이스라엘의 대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독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것을 이 12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독관을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왜 여러분 소가 12마리다? 말 그대로 대표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한 직분자로 세워서 그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12마리입니다. 그래서 12마리를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죠.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가 보십시오. 이 왜 6개 있는가 하면은 12명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6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수레가 6대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두 사람당 수레가 한 대라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소는 한 사람당 하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동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이 이제 수레와 소에 대한 성격을 이제 설명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감독자가 몇 명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1인당 소 하나니까 소가 지금 몇 마리예요? 그렇지. 그래서 12감독관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가겠다는 그 성격들을 함께 지금 다 담고 있는 것이 12를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수레에는 소를 2마리 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합력하고 독력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담고 있죠. 또 그죠? 합력하고 독력하고 이런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으면서 이 소에 달린 그런가 하면 또한 수레를 누구에게 주는가 보십시오. 고핫 자손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9절 보세요. 9절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이것을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줬을까요? 고핫 자손과 머라리 자손과, 자, 고핫은 밑에 쓰겠습니다. 자, 고핫 자손은 여러분 주로 무엇을 옮겼습니까? 이들이 옮겼던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그 어깨에 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언약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들이 담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어깨로 매는 것입니다. 매는 것. 사람의 어깨로 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만약에 수레와 소를 줬다면 고핫과 게르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수레에다 자기들이 막 타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메고 가다가 좀 지치니까 저 위에 올려버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 보면은 타작마당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사건 아시죠? 사람의 어깨로 언약궤를 옮기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어서 나르다가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러면서 언약궤를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았지만은 함께 죽었던 우사의 사건들,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핫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가 하면은 게르손과 머라리에게는 줍니다. 그때에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에게는 줄 때에 이것을 나눠서 주는데 잘 보십시오. 7절.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몇 개를 줍니까? 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2개를 주고, 그 다음에 머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를 몇 개 줍니까? 이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요? 왜 2개를 주고 왜 4개를 줬을까요, 여러분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 더 줬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머라리 자손이 옮기는 그 예물이 게르손 자손의 옮기는 예물보다도 더 많았죠. 더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수레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드린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가 읽겠습니다.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느니라.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이제는 여기서 이제 보면은 헌물이 아니죠. 지금은 지휘관들이 드렸던 헌물은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직분자들 세웠을 때에 왜 그런 일들을 하나라는 것은 민수기에 이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교회 속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사실은 이런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이런 운영과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의무로 삼는 겁니다. 의무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너무 강조하고 이것이 살짝 그저 격결로 가다 보니까 이상한 방법들이 나오고 서로 간에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대로 이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헌물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헌물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지파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는데, 특히 이제 이것이 9째 날, 10째 날 이러면서 78절 보세요. 78절을 보면은 7장 78절.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랴가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납달리 지파에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죠? 납달리 지파에게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네? 그리고 갈릴리, 특히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관해서 그래서 마무리를 딱 고래 딱 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특히 예물을 드리는 순서를 보세요. 예물을 드리는 제일 먼저 첫째 순서가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누가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 이거는 무엇을 지금 담고 있다? 요게 언약의 그렇죠. 딱 써놓으십시오. 요 끝과 마무리가 이렇게 주어진 것은 지금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드리는 예물은 전체적인 성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성취적인 개념에서 이 내용들이 다뤄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그냥 단순하게 예물 드려진 것으로서 그냥 12째 날까지 성경에서 지겹도록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날에는 누가 헌물을 드렸을까?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라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요 이것을 그 혈통에 대한 그 남에 대한 순서로 따진다면 누가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요? 로벤이 나와야 돼 지금. 지금 레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다음에 순서로 말한다면은 로벤, 시몬, 그죠? 그 다음에 레위,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유다인데 지금 유다가 네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딱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납달리가 맨 끝에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이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예물을 지금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창세기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창세기 49장 맞죠?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 12아들들에게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유다 지파에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축복을 합니까? 예언의 근거가 규가 있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축복을 해요? 포도주와 포도나무와 우유에 대한 축복이잖아요. 제일 많은 물질에 대한 풍성함도 함께 그 속에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누가 제일 큰 지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 인구가 제일 많잖아. 7만 6천 이상 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7만 6천 정도. 유다 지파가 유일한 지파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헌물을 나왔던 것은 군대 진영에 있어서 그가 첫 번째 진영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진영에 또한 우두머리였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제일 많은 재산적 소유를 가진 것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창세기 49장의 언약이 성취인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그래서 제가 49장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49장 유다의 그 지팡이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통치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포도주, 우유에 관한 축복을 했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와 같이 헌물을 드린 자가 유다 지파였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 창세기 49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에 드렸던 헌물들은 어떤지라고 말할 때 70세겔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완전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그렇지 아비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예물은 지금 보면은 레아 자손들이 레아 자손들. 라헬이 아니라 레아 자손들. 그리고 레아 자손들에 관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전부 다 레아 자손들입니다. 요 체크 잘 해놓으세요. 자, 첫째 날 유다가 그의 어머니가 레아죠. 그죠? 두 번째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사갈은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가 레아죠. 그 다음에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셋째 날에 드렸던 스불론은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렇지, 레아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보세요. 로벤은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레아인데 지금 이 장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네 번째 달에 누가 지금 교세된 겁니까? 그렇지, 이사가 교세된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또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레아의 자녀 시몬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러분을 잘 이렇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물을 드린 것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드리는 17절에도 보면은 이 화목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속죄 제물, 화목 제물 이 부분들을 지금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계를 설명합니다. 언약적 관계. 속죄 제물 지금 여기 보면은 16절, 17절 함께 설명하고 있죠. 속죄 제물과 그리고 무슨 제물입니까? 그렇죠. 화목제물은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여러분 언약에 대한 언약 관계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설명. 언약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쌀델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렸던 19절의 헌물에 보면은 130세겔 똑같습니다. 그죠? 130세겔이었고 또 은 하나에 70세겔이었고 또 두 그릇에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이 동일한 지금 내용들을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20절도 보면은 은 13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죠. 그리고 거기다 향을 채웠죠. 그 다음에 번제물은 수송아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한 마리 위에 똑같죠. 그 다음에 속죄제물 한 마리 드렸고, 그 다음에 23절에 화목제물 소 2마리 드렸죠.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5마리. 위에 예물과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자손들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똑같이 내용들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가 말입니다 먼저 등장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담아 내려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독된 자로서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신의 직분에 관해서도 충성되게 순종의 길들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한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대로 그 직분대로 그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삼가 잘 묵상하고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언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내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감독관을 세운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삼가 조명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길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두 다 책임을 다하고 그런 일에 또한 함께 동력을 이루어가는 그 손길에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이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주의 영광의 걸음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복잡다단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중에 해결되어질 문제들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언약의 성취의 말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 부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